자, 맨 끝으로. 아이고, 아이고. 네. 우리 찬송이 안다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헤브론 위로 올라오더니만 이제 셀라에서 점입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앵콜을 해서 전 댄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걸 못 봐서 아쉽습니다. 아마 무대가 좁아서 댄스 치기에 좁았던 것 같습니다. 예. 어저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 감사헌금, 우리 박준자 자매님 딸 조경윤, 재윤, 성윤,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이 와서 큰 위로가 되고 또 장례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준자 누님이 우리 기소선에서 오신 분들 그 시작이 되신 분입니다.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여기가 좋다고 하니까 이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또 기소선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어느 시대에나 사형 제도가 있고 사형에 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할 수 있으면 이제 사형을 이제 집행 안 하려고 하고 또 하더라도 이제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사형 방식을 택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반대로 처형하는 사람의 고통을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달라서 그냥 거기서 이제 정말 한계가 다할 때까지 매달아서 죽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잔인한 처형법인데 그 처형법 중에서도 이제 한 가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신포도주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통 병사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이제 포도 식초 같은 것이죠. 신포도주를 먹게 하면은 이제 갈증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신포도주를 적신 그 해면을 스폰지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우슬초에 매달아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셨다 하는 얘기처럼 되어 있지만은 사형 집행은 그런 것이지만은 그런 의미로 여기 쓴 것은 아닙니다.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이제 목마르다 하는 그 가람을 시편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응하게 하셨다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이 포도주는 이제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그 피를 적신 그것을 우슬초에 매달아서 이렇게 예수님 입에 댔다. 이제 이런 모습을 묘사할 때 우리는 그냥 그렇게 했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유월절이 떠오르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에 그 피를 바른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표방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유대인들은 이제 1000년 넘도록 해왔습니다. 이 우슬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할 때는 그런 유대인의 그 의식이 밑바탕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해도 그런갑다 생각하고 별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의식을 1000년 넘도록 해온 유대인들에게 왜 이걸 하냐, 의미도 이유도 모르고 성경에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밖에 몰랐던 유대인들에게 그 모습이 예수와 겹쳐졌을 때 바로 유월절이 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이건 이제 1000년의 발견일 수도 있는 거죠. 1000년 동안 의미를 모르고 행했던 그 의식에 예수께서 바로 이 사람이 유월절의 실상이었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아질 때 그때 그 깨달음의 기쁨이나 이런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이래 옛날부터 봐왔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의미를 모르고 그냥 문자 그대로 내 속에 저장해 뒀던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들리면서 그것에 참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제 실상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제 그렇게 알 때 제 경우에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것이죠. 이 감동, 유월절 어린 양, 이것은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꿎은 양만 계속 잡아들였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을 때 이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일찍 이것을 봤죠. 일찍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렇게 말했지만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졌던 겁니다. 목마르다 하니까 스폰지에 포도주를 적셔서 우슬초에 매달아 이렇게 입에 갖다 대서 바르는 것처럼 했는데, 마치 이것이 가장 연상이 되는 것은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그 모습이 떠올랐고, 그때 이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삶과 죽음 또 부활을 공간복음서와 다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마지막 외침을 이 말씀으로 이해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죽음,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실제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우리 자신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봤다면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죽어야 하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성경을 뒤져서 찾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시편 22편의 말씀이 꼭 예수를 가리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말을 기록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끝냈다는 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을 이제 잘못 해석하면은 다 끝났다, 이제 희망도 가능성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포기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제 내가 미리 답을 딱 정해 놓고 내 생각하는 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억지 해석이 되고 자의적인 해석, 맥락을 무시한 자의적인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원래 말하려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때는 십자가의 때입니다. 2장에서부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가 몇 시다, 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제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인데 실상은 죽음의 때죠. 죽음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이고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고뇌에 찬 기도가 아니라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그런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예수의 죽음을 보고 거기서 절망과 한계의 외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이 같은 죽음을 놓고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다,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면은 가장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십자가 아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가 있고 실망한 제자들이, 실망하고 흩어진 제자들이 있고 또 무지한 군중들, 무자비한 로마 병정들, 이 속에서 된 것이 뭐 있냐 생각해 보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다 이루었다고 보시는 이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 볼 때 생방송 보는 거하고 녹화방송 보는 거하고 다르죠. 생방송 보는 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손에 땀을 쥐고 콩닥콩닥 하면서 보는데, 이제 녹화방송은 결과를 알고 보잖아요.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든 어쨌든 느긋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은 어찌 보면 이제 녹화 방송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결과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된 것을 아는 시점에서 예수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임을 알고 기록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슬픈 일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사람들이다 했는데 누구에게나 무섭고 슬픈 일입니다. 나는 죽는 것이 무섭지 않다든지 또 살려고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든지 해도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라는 게 이 육신의 그 한계를 피할 수가 없죠.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죽고 천년 만년 산다면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천년 만년 산다면 정말 급할 게 아무것도 없죠. 나무늘보처럼 살아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아침에 빨리 안 일어나냐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축복이죠. 죽음 앞에서 사람이 이제 정결케 됩니다. 거기서 열매가 무엇인지 계수하게 되죠. 죽음 앞에서. 그래서 죽음은 성경적인 죽음, 그것은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보고 우리 죽음이 완성이고 축복이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한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걸 아셨다고 했는데 그 이루어진 것은 죽기로 작정된 예수의 운명이 실행된 것밖에 없잖아요. 달리 무엇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것밖에 볼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린 예수를 보고 예언을 하면서 섬찟한 예언을 하죠.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비방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 같다. 비난을 짊어지기로 예정된 사람 같다. 그리고 그 어머니 당신에게는 칼이 네 가슴을 이제 파고들 것이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정말 이게 예정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 사람보다 세상에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손금을 보고 또 관상을 보고 이 사람 운명은 어떻다 저떻다. 그래서 이제 다들 궁금해하고 점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집이 왜 이래 많은가 했는데 잘 되니까 많죠. 장사이. 그리고 사업가들, 정치가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그런 어떤 명점쟁이를 찾아가서 보고 올해는 몸을 사리십시오. 올해는 때가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점쟁이 같은 분이 어릴 때 나와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비난을 짊어진 사람 같습니다. 칼이 어머니의 가슴을 파고들 것입니다. 이보다 더 이제 비참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운명을 가지고 누구도 원치 않는 이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린 양의 구속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이 이 사람으로 성취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정작 이 독생자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어떤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취였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본래 모습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을 밑에 깔고 이 말씀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과 같은 패턴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셨고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시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린 이 세계에 이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했는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뭔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린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근데 성경에서 뜻이 이루어진 한 장면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1장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여기도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뜻이 이루어진 그 한 세계가 창세기 1장, 2장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젠 우리는 그 세계는 감추어진 세계가 되어서 하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계가 됐는데 이젠 예수님이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그 소원이고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루어지기를 갈망했던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죠. 첫 창조가 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다 이루어졌다면은 새 창조가 예수의 죽음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새 창조, 이건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데 만물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있습니까? 사람이 새롭게 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모든 만물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창세기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시고 안식하신 것. 우리도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안식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여전히 늘 뭘 해야 될 것 같고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뭐 더 깨끗해져야 되고 이 끝없이 그런 세계 속에 살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수고가 그치게 되죠. 내가 도모하던 그것이 아니구나. 막 뭔가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다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다 놓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자고 싫어하는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제는 자고 싫어. 내가 잘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잘 만드셨는지 못 만드셨는지는 용도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사람이 누구 앞에 서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거든요. 어떤 데 가면 뭐 너 쓸모없다 이럴 수도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 앞에 가면은 너무 귀하다. 너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 데나 가서 나를 들이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해봐야 거부당하기 십상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지으신 자 앞에 오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용도가 가장 온전해집니다. 만든 사람이 봐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다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목적과 계획 안에서 사람을 볼 때 보기에 심히 좋다.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일에는 무엇도 쓰이지 않을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 잘난 것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못난 것도 쓰이고 약점도 쓰이고 어떨 때는 그 사람들 앞에 자기 잘 못하는 걸 솔직히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얼마나 참 편하고 아름답고 같이 있고 싶어진 사람이고 이런지 모릅니다. 그 잘난 것보다 못난 게 훨씬 나을 때도 있죠. 어떤 목적이냐 용도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에는 이 죽음까지라도 보배롭게 쓰인다. 우리가 버렸던 모든 것이 다 값을 쳐줄 수 있다. 그런 자리를 만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용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사람에게 있으면 관계를 누리고 사는 데는 참 큰 복이죠. 우리 어떤 일을 하려고 만나면 이제 잘한다 못한다는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잘하고 못하고 하는 평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면은 잘한다 못한다 할 것이 없고 이 사람이 낫고 못하고 할 것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참 복된 관계가 시작되고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의 결과는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그 복음이다. 예를 들어 죄 사함을 받았다든지 또 구속함을 받았고 회복이 됐고 다 좋은데 이제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우리가 물으면은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안에 내가 잘나서 가졌던 모든 이제 구별하려는 마음들을 이 자리에서 다 이제 내려놓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있구나 이 자리를 발견하게 되니까 화평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게 하셨다. 이 복음을 다시 말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나님과 화평이 됐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도 화평이 된다는 겁니다. 음식 먹어서 이제 소화 잘 안 되는 음식이 있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냥 녹아서 스며들듯이 그렇게 되는 이제 음식도 있죠. 그렇게 소화되자면 음식도 좋아야 되고 우리 소화력도 좋아야 되는데 이제 음식은 하나님이 다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소화력이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기에 심이 좋게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심이 좋다 해야지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이 안 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십니까? 했던 그것을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시각으로 보는 이제 이 눈이 우리에게도 열리면은 사람을 온전하게 생각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쉼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쉼이 되죠. 나를 뭔가 좀 뜰뜰하게 본다, 덜 못마땅하게 본다 이러면은 만나면 이상히 쉼이 없잖아요. 긴장하게 되고 뭘 좀 해서 보여야 되고. 근데 다 이루었다 이제 이런 분을 만나게 된다면은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 이루신 세계, 예수님께서 재창조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새 생명 주시고 만물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느라 이렇게 하시는 세계로 왔습니다.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봐야지요. 새롭게 된 것을 봐야 되고 우리 눈이 새로워져서 새롭게 된 것을 보는 겁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근데 그 멸망받을 원수인 죽음을 가지고 다 이루시고 사망을 이기는 이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분배하셨으니까 이토록 완전한 사역이 있겠습니까? 쓰레기 공장을, 쓰레기 처리 공장을, 쓰레기를 처리해서 한쪽에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계속 생산이 된다. 그런 문제. 지금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탄소 줄이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탄소를 다 모아서 압축하면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그걸로 계속 만들어낸다. 이러면 세상을 정결케 하고 값지게 만들고 이제 이런 사람이 나오면은 이 세상에 뭐 노벨 무슨 상을 줘도 노벨상을 전부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이제 2000년 전에 이 사람이 한번 나왔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버리는 것을 가져다가 죽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이 사람. 우리가 이 사람을 따라가고 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 끝났다고 할 그때 다 이루는 때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싫어버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예수 인류의 소망, 그런 노래가 있듯이 정말 예수에게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소망이라고 하는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 사람 안에서 죽음을 가지고 다 이루신 분이고 사망을 부활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고 건축자들이 다 버린 것, 사람들 누가 봐도 다 버리고 싶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눈이 열린다는 것은 이 눈이 열린 것이고 이제 빛이 비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이루었다 하시는 분, 이 눈이 우리에게 있고 이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사람을 볼 때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 안식에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인생에 매일 또 힘든 것이 쌓여가고 불평이 쌓여가고 그 근심 걱정 많은 것들이 쌓여가지만 주께서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짐을 가져다가 어린 양의 운명을 완성하셨고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천년을 해오던 그 유월절을 인격으로 완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한 인격이 우리에게 보여져서 우리도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망을 삼켜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바꾸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르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